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Happy Labor Day. 그런 인사도 있나요? I pray all the blessings for those who are working every day faithfully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직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우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자녀 중 한 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인 2세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싶은 일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지갑을 열어 헌신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에게서 듣고 도움을 주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이었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는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치안이 매우 좋지 않은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그런 나라의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 지내면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봉사하고 와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그랬다고 하지요. 저의 40여 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또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신앙의 경지로 도약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2세, 우리 한인 2세 가정으로서 때때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여행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기가 막힌 여행들과 비교할 때 이번 이 척박한 이 선교 활동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러한 고백과 변화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하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교우께서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교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캐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단기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공항에서부터 압도적으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분은 2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멕시코에 가서 봉사하게 되고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나다니엘 센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경험은 이렇듯 중독성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거쳐 소아시아 중부지방으로 가서 몇몇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기 파란 화살표는 이제 떠날 때의 일이고요. 붉은 화살표는 돌아오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자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상당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대타협을 이룬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들은 지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도보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해발 3,000m에 이르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타우루스라는 말은 포드 자동차의 상표로 사용이 되었지요. 라틴어로 황소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 타우루스 산맥의 모양이 마치 황소의 등처럼 그렇게 우람하고 컸다는 뜻입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은 도보로 걷기에는 매우 위험했고 또한 거기에는 산적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도시에서마다 어려움을 겪지요. 그들을 환영한 도시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때로는 이방 종교 추동자들로부터의 혹은 권력자들로부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위험하고 고된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들은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했다가 중도에 탈락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 육로로 올라가게 되었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다시 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누가는 바울의 경로를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토록 위험하고 고된 여정을 또다시 시작한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개 세웠고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고생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젠 쉬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그 길에 올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겪은 그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토록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드는 것은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찾아가 신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바로 앞절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몇 개월은 됐겠죠. 몇 달 동안 그 지난번에 다녔던 그 도시로 다니면서 교인들을 다시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해서 교회도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쓰지요. 6절 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6절에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심으로 라는 구절과 7절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 성령, 이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건 다 같은 그 성령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요. 성령이 막으셨다 하는 말이 구체적인 그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정치 권력자들이 그들을 방해했을 수도 있고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거듭 길이 막히는 것을 보고는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고는 진로를 바꾸어서 아시아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길도 역시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는 왜 그 길이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 비두니아를 뚫고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만일 그 길이 열렸다면 바울은 유럽으로 가지 않고 러시아로 올라갔을 것이고, 그랬다면 기독교 역사는 달리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는 다시 드로아로, 소아시아 저 서쪽 끝에 있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번민 중에 바울 사도는 밤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럽으로 갈 계획이 바울의 계획에는 떼시당초 없었습니다. 전혀 그의 계획에 없던 그런 길이 하나님에 의해 열린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잠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자신의 과거 인생길을 잠잠히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고 재앙이라고 여기고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서프라이즈를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나 없이 여러분의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만 풀려왔다면 어쩌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인생 여정도 교회의 삶도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세심하게 준비해도 우리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견뎌내기 어려운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반대로 살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역경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것이 대면해서 극복해내야 할 시험인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이것이 뚫고 나가야 할 시험입니까? 아니면 물러서서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는데 그 역경을 피해 나가면 우리는 새로 빚어질 아무런 찬스를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길을 계속 막으시는데 죽자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만 고생하게 되어 있지요. 바울 사도는 이 점에서 우리의 모범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었으니 우리가 물질적으로 저들을 좀 도와줍시다 하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유다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내려옵니다. 그가 내려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허리띠에 띠고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지요.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신도들이 울며 불며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말리지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바울 사도는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도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바울 사도는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그가 결국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게 되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듯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모범인데요, 때로 그 일에 실패했다는 것에서도 우리의 모범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확하게 매번 분별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 에너지를 허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그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너무도 간략하게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슬쩍 읽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누가가 남긴 기록의 행간을 읽어내야만 상당히 여러 날 동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막히는 길을 가고 돌아오고 가고 돌아오는 그런 방황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신약학자인 정은찬 교수님이 바울 마케도니아를 가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바울 전공자인 이 교수님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 일기를 쓴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는 길마다 막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을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지요. 어쩔 수 없이 부르기아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다. 갈라디아 지방을 배회했다.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거니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 어디에서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셨다. 벌써 20일을 넘게 길만 헤매는 중이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당연히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다. 답답하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고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단지 소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것이라면 여태까지 성령이 침묵하시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성령님의 침묵이 길어도 너무 길다. 도대체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점점 답답해진다. 사도행전만 읽고 생각하면 에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약한 생각을 했겠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든가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등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지요. 바울 사도는 매우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사람인 만큼 분노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일에도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가 가려는 길을 가는 데마다 막았던 겁니다. 어릴 때 삼촌들과 같이 했던 토끼몰이가 생각이 납니다. 토끼장을 탈출한 토끼를 다시 토끼장으로 넣기 위해서 둘러서서 토끼가 가는 곳마다 막고 결국 토끼장으로 들어가게 했던 일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가는 길마다 막으셔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제서야 사도는 수주일 혹은 수개월 동안 자신의 길이 왜 막혔었던지, 왜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지, 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변화가 되지 않았던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도 않았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언제든 건기, 드라이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여정도 그렇고요, 교회의 영적 여정도 그렇습니다. 항상 부흥하고 항상 은혜 충만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첫째, 그 건기는 영적 탈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은, 혹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혹은 꿈속에서 달리기를 할 때처럼 아무리 달려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그토록 분명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한때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허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캘커타의 성자로 잘 알려진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출간된 그의 서간집 Come Be My Ligh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이 책에 수록된 테레사 수녀의 사적 편지, 공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긴밀하게 몇몇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나눈 그런 편지가 묶여 있는데요. 이 사적 편지들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테레사 수녀가 때로 영적인 무력감과 공허감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는 뜨거운 헌신의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너무도 외롭다고, 때로는 너무도 공허하다고, 또 때로는 영적 침체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어둠은 너무도 지나여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저의 마음으로도 저의 이성으로도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갈망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서간집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건기가 찾아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누구에게나 때로는 진하게, 때로는 약하게 영적 건기는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건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기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이 시즌을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에 비구름이 덮이고 곧 단비가 쏟아집니다. 둘째, 영적인 전기는 상황적인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상황적인 문제로 영적인 건기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잠잠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마케도니아도로 들어가자마자 그에게서 마치 잠겨있던 폭포수가 터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지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역시 영적인 건기를 오래 거쳤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사제로서,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계 성경학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치며 매우 신실하게, 아주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적인 드라이니스가 그를 찾아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이 생기지 않았고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이 구원도 확실한가 하는 의문도 자꾸 생깁니다. 영적 공허감으로 인해 고민하던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로 떠납니다. 내가 너무 지식인들과만 어울리다 보니까 내 머리가 너무 고급이 되어서 이 복음을 내가 복음에 무감각해졌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 무지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날것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믿음이 회복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2년 동안 그는 사바나에서 한 사람의 영혼도 건지지 못합니다.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서 1738년 2월에 영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복음 전도자로 계속 살아야 할 건지 그만할 건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피터 뷰엘러라고 하는 모라비아파 설교자와 자주 만나서 영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당시에 이 피터 뷰엘러는 26살의 청년으로서 이 존 웨슬리보다 9살이나 적었습니다. 지식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존 웨슬리가 지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던 존 웨슬리가 피터 뷰엘러에게 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적 상담을 합니다. 둘 사이에 오고 간 많은 대화가 그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웨슬리는 피터 뷰엘러에게 최종적으로 나에게 받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이 믿음 갖고는 설교할 수 없으니 설교 사역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자 피터 뷰엘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으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그 조언을 듣고 웨슬리가 힘을 얻어서 그날로 곧바로 감옥에 가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웨슬리 자신도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약 한 2달쯤 되었을 때
1738년 5월 28일 저녁 8시 45분쯤 올더스게이트 도로에 있던 어느 작은 예배당에서 구원의 도리에 대한 루터의 설명을 읽는 중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고, 프랑스처럼 피의 혁명으로 망할 뻔했던 영국 사회를 감리교 운동이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봄철의 꽃동산처럼 생명력이 충만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찾고 있습니까?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설레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고 그에 따라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때로 영적인 건기도 찾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제 아침에 뒤뜰에서 가꾸고 있는 깨밭에 나가보니 벌써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나면 더 이상 깻잎을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런 날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자연의 순환이 이렇듯 우리의 영적 기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런 시간을 지냈고요, 테레사 수녀도 그런 시간을 지냈고, 존 웨슬리도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더욱 자주, 더욱 강하게 그런 영적 건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앞으로 맞게 될 영적 드라이 시즌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적인 드라이 시즌을 지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혹은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거나, 과거에는 뜨거웠던 일이 더 이상 뜨겁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에는 기쁨으로 감당하던 일이 이제는 짐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던 신령한 기쁨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것은 겪어서 지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겪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건기의 끝에 단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을 지속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깨어진 것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영적인 드라이 시즌을 지나고 있던 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신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약속을 꼭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욱 머물러 살도록 힘쓰십시다. 그러면 그 건기 끝에 단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성의 건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실력자로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건기가 이를 때에도 한결같이 같은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새 생명의 기쁨과 성령과의 동행의 기쁨이 사라지고 없습니까? 과거처럼 신앙생활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은혜의 단비를 즐길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